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제가 제목을 좀 축소한 거거든요. 6절 말씀에서 오늘 제목을 제가 잡았는데 6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 버전을 여러 가지로 우리말 성경에 보면 거기에 접속사 하나가 붙어요. 먼저 그런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그런데도의 하나님의 영역은 어마무시한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신구약 성경이다. 신구약 성경을 하나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복음에 대한 것이다. 여러 가지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말씀의 본문의 내용대로 한번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에게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일시적인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영생이 그분에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벌을 받게 된 이후에 모든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죽음에 내버려두면 개죽음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짐승이 죽는 거나 사람이 죽는 거나 별반 차이가 전혀 없어요. 여러 번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다면 이렇게 아둥바둥 우리가 인생을 살려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뭘 해야 될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봐요. 어차피 짐승같이 죽어야 될 인생인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저부터도 이왕이면 빨리 죽고 말지. 인류가 그렇게 출발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약에 내버려 두시지를 않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불쌍한 꼴을 하나님이 전혀 볼 수 없는 거죠. 왜? 복음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 같으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어요. 즉사했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아주 거룩하게 앉아있는 척을 하지만 지난 주간에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이에요. 안 그렇게 생각하시나 보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 후에 설교 후에 드리는 찬양이 어서 돌아오인데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대단해도 너희들이 살 곳은 어디 있냐? 하나님 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어서 돌아오. 사람을 통해서든 사건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어떤 것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에는요 모든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시켜서 하신 말씀이 뭐냐? 곧 어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예언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유가 뭐냐? 그들 속엔 고집스러운 죄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고집스러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코로나19에 그렇게 어려웠으면 뭐예요? 사람들은 끼꼬도 안 해요, 여러분. 화려하고 대단한 세상을 만나서 사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착각은 찰나적인 착각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때로는 그 사랑의 줄을 놓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부르시고 있는데도 이스라엘은 습관적인 범죄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습관적인 범죄들, 사람은 속여서도 하나님을 속이지 못하는 그런 습관적인 범죄들 여러분 많이 있죠. 본문을 조금 더 보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본문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이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지적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내용들을 들어서 지적하세요. 그 당시에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셨는데요. 주전 8세기 선지자예요. 예언자예요. 이 사람은 남유다 출신인데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한 선지자예요. 아모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외형적으로는요, 지금과 같이 얼마나 살기가 좋은지 편안한지 하나님이 풍요를 주셔서 엄청난 부요를 누리는 그런 외형상의 그때인데,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가운데, 여러분 4절 5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조금 이따 읽을 거니까. 온갖 악행을 저질러요. 그게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그렇게 할 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 가지 재난을 보내시고 재앙을 보내셔서 그 백성을 일깨우시려고 해요. 깨닫게 하시려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끝내 깨닫지 못하고 회개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6절부터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11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찬양을 해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기도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생각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결단도 합니다.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마음에서 결단을 해요. 내 손이 발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도 쳐요. 그런데 한켠에는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한켠에는요, 여전히 회개하지 않아요. 내가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죄를 저질러 놓았는데도 내가 회개하지 않아요. 놀라운 거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께로 마지막 때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정신줄 놓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려면 확실히 들어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 이렇게 와서 앉아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냐? 물으셔야 돼요. 목사면 뭐 할 거고, 장로만 뭐 할 거고, 권사면 뭐예요? 그 직분에 합당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 의미가 없어요.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마지막 때가 되면 끝까지 자기 뜻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멋있는 사람이에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요? 예배 많이 드린 사람이요? 성경 많이 본 사람이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 마음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깨닫기를 먼저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기를 먼저 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책망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습관적인 범죄 행위 그치지 않았다라는 요거를 좀 옆에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좀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완악한 태도를 우리가 한번 쭉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금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조금 이따 성경을 읽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엄청난 민족을 이뤄요.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지만 아브라함 이후에 그 자손들이 엄청난 복을 받거든요. 한마디로 그들은 정말로 복을 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오랜 동안 그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미약한 그들을 통해서 미약하지만 그들의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하는 그런 은혜를 누가 그들에게 주셨냐면 아브라함에게도 누가 그들에게 주셨냐면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겨요. 우리도요, 은혜 받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겨가려고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보면 내가 은혜 받았을 때를 보면 뭐든지 하나님 앞에 다 주고 싶어요. 사람끼리도 사랑하면은요, 자식이 됐든 이성이 됐든 사랑하면 뭐든지 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셔도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를 못해요. 지금도 보면 이 아모스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보내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깨닫지를 못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먼저 하나 볼게요. 자, 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 4절 읽어주세요. 본문 4절 시작.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뭐냐면 신앙의 중심지가 어디냐면 베델이고 길갈이에요. 그 신앙의 중심지를 범죄의 중심지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심이 여러분에게는 지금 오늘 현주소가 어디예요? 구미 갈릴리 교회예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이 신앙의 중심지가 되는 데를 범죄의 중심지로 내가 만들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델은요,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단을 쌓은 곳이고요. 창세기 13장 3절에 가보면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요.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상징적인 그런 곳이고요. 신앙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베델이에요. 베델. 그런데 보세요. 지금 아모스 시대잖아요. 주전 8세기인데요. 이때에 와서 아모스 시대에 와서 이것은 그 베델이 어떤 곳으로 바뀌었냐면요, 금송아지를 모신 우상의 제단이 그곳에 세워진 거예요. 어느 것보다도 정결해야 될 교회가, 어느 것보다도 더 깨끗해야 될 교회가, 아름다운 신부의 화장으로 치장되어져 있어야 될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도가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정결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신앙의 중심지, 그 중심지를 범죄의 중심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죄예요. 두 번째 죄 4절에 나와요. 4절 다시 보세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여러분, 그렇게 드려본들 너희들 다 그거 형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렇게 예배했고, 내가 이렇게 많이 헌금했고, 내가 이렇게 많이 전도했고,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자기 공적 가지고 하나님 앞에 비교 수치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이만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율법이지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의 신앙 상태죠.
두 번째 이스라엘의 범죄가 뭐냐? 죄인된 옛생활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길갈이라는 곳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홍해를 건너서 처음으로 가나안에 상륙한 곳이에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새로운 삶의 상징이 되는 곳이 어디냐면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길갈.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는 거예요. 1절에 보세요. 여러분, 1절 보세요. 4장 1절.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한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바산의 암소들아, 여러분, 그 당시에 강남의 1%의 상위 그룹에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부유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여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지적하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부자가로 사는데도 부유하게 살면서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압제하고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마시게 하고 힘없는 자 학대하고,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글쎄,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이나 저나 다 옛날로 들어가서 보면, 여러분, 저도 더 훨씬 여러분들보다도 술도 많이 받은 경험이 있고, 저도 하루에 담배를 5각씩 피웠어요. 웃지도 못하네. 참. 믿거나 말거나죠. 죄인된 옛생활로 돌아가고 있다. 그게 두 번째 죄예요. 세 번째, 여러분, 죄가 5절에 나와요. 여러분, 5절 우리 같이 봐요. 다 같이 시작.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룩 넣은 것으로 수은제를 드렸다, 제사 드렸다, 이 말인데, 여러분, 누룩은 성경에서 뭘 얘기하냐면 불신앙, 부도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전염병을 상징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죠. 생명의 영역이 아닌 누룩 넣지 말라 그러잖아요, 구약의 대부분에 보면. 근데 누룩을 넣는 거예요. 세 번째 범죄. 네 번째, 5절에 다시 보세요. 5절을 다시 보시면 신앙 행위를 자랑하고, 그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낙헌제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 충성을 표시하는 화목제였는데, 그런데 그들은 소리내서 자신의 충성심을 자랑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막 다른 교인들한테도, 야, 너는 왜 예배 안 드리냐? 나는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렸는데. 너는 왜 헌금 안 하냐? 나는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봉사 안 하냐? 나는 이렇게 교회 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봉사 많이 하는데. 자랑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도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신앙의 행위를 자랑해요. 행위를 자랑하는 거. 다섯 번째, 여러분, 1절 알가 읽었으니까 가난한 자를 학대해요. 바산의 암소들아,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 기득권 세력을 지적하세요. 교회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가는 거 당연한 거예요. 선교는요, 해외에다가 교회만 짓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돕는 거. 아멘이십니까? 여섯 번째 죄가 뭐냐면요, 4절에 보시면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4절에 보세요, 여러분. 죄를 더하며.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요. 죄를 줄여가야 되는데 죄를 더하며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여러분에게는 전혀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이 백지를 놓고 가만히 여러분이 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오래전부터 지은 죄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수 없는 죄가 쏟아져 내릴 거예요. 수 없는 죄가. 우리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도 지금 이 자리에 뻔뻔하게 앉아서 나는 죄가 없는 양 그렇게 앉아 있어요.
죄를 더하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어요. 크게 두 번째, 회개치 않는다고 경고해도 반복된 그러한 행위들을 계속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크게 두 번째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회개치 않는다고 하나님이 경고하는데도 반복된 행위를 계속해요. 반복된 죄를 계속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4절로 다시 돌아가요. 4절 말씀 여러분이 다시 한 번만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베델 아까 설명했어요. 북왕국에 있는 두 개의 중심적 산당 가운데 하나가 베델이 있어요. 하나님 대적하는. 길갈은요, 역사적으로 유명한 그런 산당이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다 대적하는 것들이에요. 아모스의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사마리아의 사람들의 종교가 하나의 광대놀이와 같이 같은 것에 불과한 것이고 심오한 영적 내용이나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여 아침마다 너희 희생제를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5절에 누룩 넣는 것을 불사라 수은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기뻐할 뿐이지.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은요, 아무리 종교적 의식도 율법이 더 중한 바를 대신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크게 세 번째, 하나님은 자연을 지금 동원을 해가지고 자연을 통해서 심판을 경고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이에요. 11절 마지막 절이죠. 오늘 본문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세 번째 어떻게 하셨느냐? 자연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시는데도, 그런데도 어떻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놀라운 사실이죠. 9절을 보세요. 자연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심판을 예고하셨는지 9절 보세요.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자연재해를 통해서, 여러분 여기 옛날에 곡식을 마르는 재앙, 이게 뭐예요? 입마른 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도시 사니까 이런 거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천에 농사 짓고 살면 이렇게 되면 한 해 농사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런 병이 오면 깐부기 재앙을 맞이하게 되었고, 아모스를 비롯한 많은 예언자들은 자연현상, 역사, 사건들을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크게 믿었어요. 당연히 그렇게 믿었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오늘 여기 나오고 있는 여기 이런 여러 가지 깐부기 재난 이런 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나요. 코로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징계를 받고도 나는 끄떡없어. 이제 코로나 끝나가고 있는데 이제 마스크 좀 벗어도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아무 일도 없어. 많은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 9절에 보세요, 여러분. 거기 뭐가 나오냐? 팥중이가 뭐예요? 메뚜기예요, 메뚜기. 메뚜기를 통한 재앙을 받게 되고, 여기서는 또 여러분 이 매스컴이나 이런 게 봤을 때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메뚜기 떼가 한번 훑어가면 여러분 모든 포도나무든 모든 것들이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1년 농사 가을에 다 져서 이제 마지막 거두려고 하는 그 순간에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걸 초토화시켜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 쓸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세 번째 7절이에요, 여러분.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추수 전에 치명적인 재앙을 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추수하기 석 달 전부터 비가 멎었다면 여러분 뭐예요? 비가 안 오는 거.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간에 고향 가서 보니까 저수지가 한 절반쯤 이하로 떨어졌더라고요. 목요일 날 비가 왔는데 하루 종일 비가 왔어요. 제가 고향 가가지고 있었던 중에 가장 많은 비가 왔어요. 지금까지 고향 다녀올 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어느 지역은 비가 오게 하고 어느 지역은 비가 오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은 사람에게 옮기면 여기 똑같이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준 것까지도 빼앗아 가신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 네 번째 7절에 나와요. 여기 7절에 다시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 내리고 어떤 성읍에 내리지 않게 하니. 그 다음 보세요.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며 말랐음에. 네 번째 얘기가 뭐냐? 불공평하게 내려진 가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갔다가 비가 와요. 어떤 때는 갔다가 너무 가물어가지고. 여러분 이어지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계속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자연재해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도 돌아오지 않더라. 네 번째, 자연의 재앙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어디에다가 손을 댔냐면 사람 몸에다가 육체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다 같이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멋있고 재밌는지 몰라요. 웃을 일이 아니지만 여러분 6절에 보세요. 이를 깨끗하게 하며.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먹었다라는 증거가 이를 닦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뭐를 먹었다라는 증거잖아요. 이 표현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를 깨끗하게 하며. 먹을 음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먹을 음식을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안 주신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기 먹고 이쑤시개로 이렇게 하는 거 고기 먹었다 이런 증거잖아요. 배부르게 했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닦지 않도록 만든다. 먹을 것 안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육체의 재앙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시는데도 그런데도 깨닫지를 않더라. 제가 부흥회에 가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요 천지 창조되는 것보다 변하는 게 더뎌요. 하나님의 은혜면 오늘 아침에도 급작스럽게 변하지만 사람 안 변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기질대로 쓰세요.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낙천적인 사람은 낙천대로 쓰지 그 사람을 잘 바꾸지를 않아요. 기질 같은 거, 성격적인 같은 거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은 저 사람 성격 나쁘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봐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앞에 좀 중심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안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자, 6절 다시 보세요. 양식이 떨어져 굶주리게 되는데도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버전을 우리말 성경으로 6절을 봤는데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변해요. 그런데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접속사 하나 8절에도 그런데도를 썼어요. 개역개정판은 안 썼어요.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도 안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늘에 여러분 우리가 애들 이렇게 자라게 할 때 이렇게 막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늘에 올리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바짝바짝 올려가지고 간을 서늘하게 만들었는데도 그런데도 안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양식이 떨어져 굶주리게 되는데도, 육체적인 공격을 했는데도. 자, 7절 8절 볼게요 여러분. 7절은 아까 읽었으니까 8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물 문제예요, 여러분. 물도 만족히 마시지 못하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다. 이번에 이제 고향 갔는데 한날 부녀회에서 어른들을 초청해서 점심 대접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마을 어른들 몇 번 태우고 제가 이렇게 비우중에 갔어요. 목요일날 비 많이 오는 날 마을 회관으로 모시고 갔는데, 모시고 가면서 저희 아버님 친구하고 저희 아버님하고 대화하는데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화도 이제 바닷가니까 지하수물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늘 4km를 걸어서 가면서 반드시 거기 가서 물을 먹던 곳이에요. 지금도 그 물을 빼서 농사를 짓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거기에서 지하수도 고갈돼서 바닷물이 나올 거다. 그 어른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물을 우리가 언제 생수 사 먹는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예측한 적 없어요. 물을 사 먹잖아요. 그 생수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때는 방송에서 보면 물도 만족히 마시지 못하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쓰는 방법이 고난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여도 안 돌아오는데요. 웬만한 고난 가지고는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자, 9절을 보세요. 9절 말씀 아까 읽었으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 뭐냐, 우리 육체적인 그런 경고가 연병의 고통 중에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9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패스트, 독종, 여러분 성경에 많은 병들, 여러분 코로나 졌다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던가요? 있는 사람도 다 빠졌어요. 있는 사람도 빠졌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교회 오면 코로나의 원상지라고 여기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조금이라도, 여러분은 지금 정상적인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의 예배가 후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정상적인 신앙인들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껍데기 신앙들 많이, 아주 강한 얘기지만 껍데기 신앙들 많이 거르셨어요. 많이 거르셨다고요. 그럼 우리는 예외냐? 여러분 예외일까요? 내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나는 껍데기 신앙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자부할 수 있어요? 그런 믿음 있습니까? 곤란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도, 하나님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하나요?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시죠. 5번째요, 무능한 인간들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크게 5번째로 주시는 게 뭐냐? 무능한 인간들의 힘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인간에 저항할 수 없는 힘을 버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에 저항할 수 없는 힘을 버린 것.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만이 전능자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피조물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무수한 세월이 흘러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갔어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그것 때문에 오늘 교회가 핍박을 받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절대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면서, 또 한 가지 여기서 인간에 저항할 수 없는 힘을 버린 것, 전능자를 버린 것,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인간적인 노력을 좌절케 하는 거예요. 막 땀 흘려서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되죠.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땀 흘리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선주의를 버리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린다고 전부가 되느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을 해요. 어느 날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갈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전능자가 가지는 힘의 위력이 어떤 건지를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무능한 인간들의 힘을 의지하지 말아요. 여러분, 제가 고향 갔다 왔으니까 며칠, 저희 어머니 보신 분들 계시지만 움직이는 병동이에요. 제가 이렇게 봐도 저분이 지금 살아있다라는 자체가 신기하고, 근데 제가 이번에도 고백하는 건 뭔지 아세요? 야, 생명은 진짜 하나님 손에 있구나. 걱정을 많이 하고 갔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또 좀 살아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엄마, 저는 어머니라는 소리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엄마 그래요, 지금도. 엄마, 예배를 잘 드리시라고. 두 번째, 천국을 사모하시라고. 우리 어머니가 이번에 신앙 고백을 이런 걸 하세요. 너무너무 본인은 기구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기구한 여인이에요. 40대 중반에 류마티스가 와서 정말로 지금은 제 바로 걷지도 못하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매일 한 번 내지 두 번 가는 그 해변가에 기도의 장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바닷가에 이렇게 나갔다고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기도 장소가 어디에 있는가? 저쪽이라는 거예요. 산을 가리키면서. 여러분, 이번 제가 집에 며칠을 정말 벼르고 벼러서 갔거든요. 지금도 제 마음은 너무 정말 답답하고, 인간적으로는 너무 가슴이 먹먹하고, 저는 그게 저에게 위로였어요. 어차피 구원은 1대1의 관계인데 저분도 하나님과 몸부림을 여전히 지금도 치고 있구나. 그래, 제 마음이 좀 놓여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6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돌아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돌아가야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를 세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12절이에요. 12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아,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만나기를 옛날 개역 성경은요, 예비하라 그랬어요. 준비해라. 죽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천국 가는 거고요, 지옥 가지 않고. 심판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지. 여러분, 심판 받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판 받기 전에, 징계 받기 전에 깨닫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얻어 터지고 여러분 그 다음에 그러는 것보다는.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 한결같이 말씀하는 게 회개하면서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어야 함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요, 신앙 고백하는 거.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죄를 저지르고 여전히 아직도 이렇게 세상을 향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이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돌아오시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냥 인간적으로 끝나고 또 그냥 그 순간 그러고 말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령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메모하고 나도 그렇게 살 것이라고 분명히 결단할 거라는 거예요. 세월 그렇게 빨리 흘러가고 세월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 앞에 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그 사람이 되지 않고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내게 있는 물질도, 내게 있는 시간도, 내 몸도 산제물로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